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익이나 기쁨,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께 여쭤보는 것,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런데 2부에서는 항상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화가 납니다. 주님이 항상 계신 것을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항상 잊고 살아갑니다. 감사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들이 어울리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인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항상 대화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 그렇게 대충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엄청난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30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것을 이제는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느냐는 질문은
이제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몰랐지? 이제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느냐는 질문은 이제 나와 함께 갈 준비가 됐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이고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살 준비가 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믿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문장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는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실 메시아, 그분과 함께 다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도 보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장관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지금 삶이 안정되고 안정된 수입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 것 같고 같이 만나면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제자들도 즐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마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을 떠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고난이 시작될 건데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제자들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좀 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분위기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는 진짜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만 지나가도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염려가 나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건 다 알고 있지만 주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드려지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다음 주일에 주님과 동행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돌아서서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서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2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혼자가 아니십니다. 지금 읽은 3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놔두고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에 향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날 건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건데 그 두려움보다 주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 감격,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감격을 왜 교회에서만 누리길 원하십니까? 왜 기도할 때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쁨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하나 나에다가 너희가 세상을 이루리라. 아멘. 앞부분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흩어질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평안이 느껴지나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갈 거야. 나를 혼자 둘 거야.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흩어질 건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는 사도로서 놀라운 사역을 할 거고 너희가 사역한 그 복음이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이 세계를 누비며 세계에 퍼져나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도망갈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평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도 평안해, 나도 평안하니까 너희도 평안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될 거니까 평안해가 아닙니다. 예,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테니까 평안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을 누리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예상될 때 그때 평안을 누리십니까? 예, 주님은 언제 평안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평안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내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소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평안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제 고난이 시작될 건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말씀 같이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평안을 아멘.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숨이 나옵니다. 답답하고 해결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한다고 말해야겠죠.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평안하다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그런 답답함이라면, 예,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해야겠죠.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가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예, 그것이 느껴집니다. 예, 문제에 대한 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느껴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마음이 바로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예, 평안하라고 하니까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는 평안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전에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해야 될까? 뺏기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괜찮다는 겁니다. 뭐가 괜찮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냥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집사람이랑 같이 연행을 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고 아이들 픽업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집에 올 수도 없었고 집에 열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을 걱정을 해야 되고요.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감금이 될 건지 추방이 될 건지 염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그때 누려지는 평안함, 문제는 분명히 가득한데 그 안에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구금될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괜찮다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없게 내가 잘 처리할 테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잘 풀려나긴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괜찮다는 말씀은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평안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건데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할 건데 이제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문제를 없애줄 건데 나와 동행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할 건데 나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그 평안이 있어. 그 평안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느껴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나와 동행할래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생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생시키시겠구나 라고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평안이, 진짜 평안이 뭔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고생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장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수영 가르쳐 주겠다고 수영장에 가자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지 물에 빠져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도 죽지 않을 만큼 수영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생시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승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담대하라. 내가 평안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담대하라. 내가 천국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줄 테니까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테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함,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교회의 왕 되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선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주님 앞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